시간에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번 시간 이제 일요일에 역사하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 시험 들었어. 싹 나가버리니까. 지금도 싹 나갔나? 봐야 되겠어요. 지금도 싹 나갔나? 네. 많이 나갔어요? 다 나갔나? 안 나갔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나가신 분 계셔요? 11분인데 뭐. 11분. 11분이니까 뭐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싹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일요일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대해서 PPT를 보면요. 중세시대를 이야기할게요. 4세기부터예요. 오랫동안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괜찮아요. 제대로 나와요.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 로마 제국 바깥에 살았던 이교도라고 하죠. 이방 민족들이 로마를 이제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점령을 당하면 자기네가 믿는 것을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이교도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침략을 했으니까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심한 고통을 초래하겠지만 이들이 신앙만큼은 또 이 신앙뿐만 아니라 이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공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인의 세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태어나면 다 국교가 기독교니까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마침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도나무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동그란 물통에다가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목사님하고 뭐 가족들이 쫙 있어가지고 애를 다리를 잡고 뒤에서 쑥 일어났다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례를 그렇게 줘요. 깐난아기인데 그렇게 세례를 주더라고요.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 빼고 이러고 그러면 뭐 애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막 가족들은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이제 모자이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 3세기 4세기경에 그 성경에 나오는 모자이크가 발견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겠구나. 근데 이제 이교도들이 침략을 하고 나니까 성인들이 세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종을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교인이 잠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교회와 함께 현재 서구 문명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이 어떻게 됐느냐, 주일이 어떻게 됐느냐, 축제에서 장례로 고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지금 우리는 서방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로마가 서방교회고요. 나중에 나눠졌는데 로마와 그 다음에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라엘, 터키 이런 쪽이 이제 동방 쪽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이쪽으로 동방으로 가고요.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캐톨릭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로마 교황청이 주관하고 있는 캐톨릭이 이제 서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는 좀 다른 게 동방교회는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면 악의 세력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악한 죄의 세력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기쁨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주일날 기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축제의 예배인 거예요. 날마다 주일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승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그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는 성찬을 밥 먹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 거하고 떨어지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에는요, 이 성찬이 예식과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 또 주님의 뜻, 이런 걸 기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찬식도 승리를 기념한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이게 동방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서방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이쪽에는 이 법, 이성이 조금 강조가 됐어요. 질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서 313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묘사를 재판관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마치 이제 심판관처럼 막 때리시는 분. 너는 죄, 너는 뭐 이렇게, 그게 이 로마 서방교회에서부터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속죄 양, 속죄하신 분, 이게 강조가 됐어요. 이게 서방교회예요. 그래서 죄에 관심이 많았어요. 죄는 언제 해결을 받느냐? 세례 받을 때 그 이전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서방교회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세례 받고 난 뒤에 죄 짓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날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해제도예요. 죄를 지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개발해낸 게, 그런 원리를 만들어낸 게 이 서방교회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강조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까지 가느냐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면죄부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고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만약에 고해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면죄부를 또 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모든 죄를 다 사해줄게.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이 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건데, 이제 이 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고해제도, 그 다음에 면죄부, 이런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의 사망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제사로 친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다, 여기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니까 희생제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흐흐흐 하면서 예배가 그냥 장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때 서방교회는 장례식으로,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 축제 시간이 아니라 장례식의 시간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중세가 그 다음 넘어가면요, 주일의 변화가 축제에서 장례로 가는데 왜 이렇게 갔느냐? 초기 기독교는요, 313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공동체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믿는 우리들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같이 모여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당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자체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냐하면 발각이 되면 그냥 이렇게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고 공동묘지 지하로 가기도 하고 가정집으로 가기도 하고 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믿는 우리들, 이 공동체가 같이 어울리는 것. 두세 명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모두가 다 크게 보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 있지 않고 이제 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바뀌느냐? 예배당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에
이제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어디에 꽂히느냐? 성찬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하냐? 성찬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 악에서 승리하셨다. 또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념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는 이 성찬이 어떻게 가냐면요.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책이 하나 있어요. 성찬의 관점에서 본 교회론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인데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제가 요게 일부분을 PDF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한 게 있어요. 밴드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 성찬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성찬은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과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화채가 아니라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외형은 떡이에요. 외형은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나 실제로 변했다. 주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 겉으로 보는 것만 그렇게 외형은 안 변했지만 실제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더라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포도주하고 떡을 오늘 우리가 성찬한다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와 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살과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한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중세에 이렇게 성찬이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찬을 이게 진짜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죠. 이 빵을 이렇게 잘랐는데 빵을 자르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의 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불경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데 이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됐다고 진짜 믿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뽀개서 만약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이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찬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내가 받았는데 부스러기에 떨어져. 주님의 살이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불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짓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꾼 거예요. 빵으로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전병으로 만든 거예요. 더 이상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게 만든 거죠. 네, 개인 전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받아갖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어떻게 되냐면 일로 와. 그리고 신부가 직접 입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그게 지금 천주교도 이제 성당에 가시면 이제 분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쫙 줄 서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일어서 가지고 줄 서 나오면 여기 무릎 꿇고 딱 앉아 이렇게 그냥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손에다 이렇게 받으면 여기다가 두죠.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이 있고 그전에는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못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포도주는 어떻게 갔어요? 포도주는 또 이렇게 떨어지면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병처럼 나눠주기도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면 뭐 신부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포도주는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 특징은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천주교도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그냥 분병만 이렇게 입에다 아니면 손바닥에다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게 그때 온 거예요. 화채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성찬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서 공채설을 주장했어요. 루터야.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중세 때. 왜냐하면 그 전까지 화채설을 강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루터가 아니다. 공채설을 주장했어요. 공채설은 뭐냐면
신자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육과 피가 바뀐다. 믿음 안에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바뀌는 게 아니다. 믿어야만 바뀌는 거다. 이게 공채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찬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도 하나에 계세요. 근데 성찬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먹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명확하게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화채설을 믿으니까 함부로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세 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전에는 공동체, 사람을 중요시 여겼는데 예배당 건물, 그 다음에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찬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좀 무거운 장례 예배처럼 중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재밌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화채설 때문에 논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성찬 이렇게 자를 때 떡 조각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하필 개나 쥐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개나 쥐 속에 있는 몸속에 들어간 그 떡은 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성찬의 떡 조각이 땅에 떨어져서 쥐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답.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개나 쥐가 먹어도 떡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쥐 속에 떡이 있잖아요.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 쥐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때 이야기 답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화채설이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믿음으로 먹으면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공채설 플러스 영적인 임재설이 섞여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중세시대 때는 주일날 어떻게 드렸느냐? 아주 장례식처럼 드려진 거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자체가 그렇게 우울해지고 또 성찬에 꽂혀다 보니까 성찬을 매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찬이 너무 두려운 성찬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 때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야. 논문을 하나 썼대요. 논문이 뭐냐면 중세 교회 예배와 그 다음에 자기네 다녔던 교회, 자기네 했던 교회 예배의 차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왜 하필 중세를 기준으로 잡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는데 다 그렇거든요. 저도 논문 썼는데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갖고 썼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결론은 변했다. 중세 기준을 잡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중세 때 이 우울했던 거, 그 다음에 장례식 분위기가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중세시대 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예배를 좀 더 잘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꿀까.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또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